오늘 우리가 이제 주는 신명기 11장은 순종과 복종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11장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 내용들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종입니다. 자, 순종과 복종 속에서는 어떤 결론이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열매로 응답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그 모든 것들이 값들을 통해서 열매로 응답받을 때에 인과적 응보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 녹아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인과응보는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나의 행위적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순종과 그리고 복종의 결론은 무엇인가? 순종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축복의 열매를 맺더라. 축복의 열매를. 그리고 복종에는 순종과 복종, 불순종입니다. 여기 보면은 순종과 복종이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죄송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쪽에서는 어떤 열매들을 맺는가? 순종 속에서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 불순종 속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죠. 축복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죠? 저주죠. 그래서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순종은 어떤 것들이 순종이고 어떤 것들이 불순종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야 가는가라는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순종의 기준과 그리고 또한 불순종의 이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 주권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주권적으로 일어날 때 이 주권은 어떤 주권입니까? 절대적 주권입니다. 절대적 주권. 이 절대적 주권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의 열매를 맺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저주의 열매가 맺는지를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통해서 무엇을 주시하는가를 잘 들으시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그들이 광야를 거치고 이 광야 길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는데, 이때에 축복과 그리고 저주에 관한 그 내용들이 모세의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리심과 거리심산과 또한 그렇죠, 에발산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 신명기 27장, 28장에서도 이 내용들이 이제 그 명확하게 드러나죠. 특히 신명기에 우리가 보면은 27장과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거리심산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었고, 에발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불순종에 대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속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성읍에서도 그리고 들판에서도 온 자녀들 뿐만 아니라 기른의 덜짐승조차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11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11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순종 속에서는 어떤 열매가, 불순종 속에서는 어떠한 그런 저주의 값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11장 1절 통해서 먼저 정리를 딱 해줍니다. 자, 11장 1절부터 자 3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부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자, 여기서 이제 1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런즉 이제 순종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조금 더 우리가 추격적으로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좀 포괄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좀 이것을 보다 더 압축화해서 추격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책무. 그 다음 두 번째 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례. 네 번째 명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것을 1절에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에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무가 함께 따른다는 겁니다. 그죠? 이 책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죠. 순종 속에서는 우리의 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이 법도와 규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나갈 어떤 우리의 율법들 그리고 제사법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무가 어떤 일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의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사명적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법도와 규례 이거는 무엇입니까? 법도와 규례는 이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인지해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항상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을 자신들의 선밀이라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 법도와 규례라는 겁니다. 이 법도와 규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 그 내용들이 그 속에 다 있죠.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있는 것이고 제사장 제도 속에서도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죄를 사함을 받고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법도와 규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법도와 규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분명히 선민입니다. 거룩한 백성, 선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민을 돌아보기 전에 항상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죄인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명령은 무엇으로 지켜나가는 겁니까? 법도와 규례가 하나의 죄인적인 관점에서 돌아보는 것이라면은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모습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무엇으로? 왕으로서의 그 백성에게 명함에 대해서 백성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에 따르라는 겁니다. 명령. 이 명령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입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 특히 명령을 통해서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확실히 알으라는 겁니다. 확실히 알으라. 확실히 알으라. 그 다음에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으라?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는 걸 알으라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게 녹화상 보입니까? 화면상 생중계. 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명령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왕과 백성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법도와 그 다음에 규례를 통해서는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된 부분에서 우리가 죄인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책무를 통해서는 무엇입니까? 책무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행할 일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증거해주고 있죠.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죠? 조금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포괄적인 것을 말한다면 좀 축약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성격적인 부분에서 구별해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얼만큼 신실하신가를 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언약과 그 율법에 대해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충성된 자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세 가지를 인지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에 대한 관점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라. 백성에서.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관점에서 무엇을 잊지 마라? 항상 왕인 것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의 관점에서 무엇을 잊지 마라? 의무를 잊지 마라.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속에서 세 가지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잠깐 줄여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부분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잊지 마라? 백성으로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이라는 것을 돌아보기 전에 무엇을 돌아보라?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잊지 마라?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마라. 왕이라는 존재를 항상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죄인인 것을 잊지 말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지 말 것. 그냥 왕이란 백성이 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성으로서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백성으로서 무엇을? 의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백성으로서. 그렇죠. 백성으로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이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속에 순종이 있고 이것이 무엇을 낳습니까? 열매를 낳는다는 겁니다. 무슨 열매? 그렇죠. 축복의 열매를 낳는다는 거죠. 이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도 똘망똘망하셔가지고 그러면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는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단회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단회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또는 지속성을 담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나, 여러분들 자녀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알지 못하는 것 가르쳐야 되죠. 보지 못한 것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내만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어디서? 애굽에서 일으켰던 열장. 3절은 애굽에서 일으켰던 열장이거든요. 애굽에서 일으켰던 열장을 어떻게 하라?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그리고 기억하고 이것을 나중에 자녀들에게 다 지켜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의 눈으로 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인이에요. 정인. 그죠? 정인은 지가 본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본인이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인은 본 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정인입니다. 정인은 어디까지가 정인입니까? 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정인이 아니죠. 정인은 자신이 본 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가 정인이죠. 그 사실에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는 것은 너희들은 정인된 자로서 너희들이 보았고 너희들이 들었고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또한 가르친 데 있어서 결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여서 자녀들이 나 배운 사실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불순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불순종에 나타나는 열매가 그들에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는 겁니까? 미간에다도 새기고 손목에다가도 그다음에 집문설주에다 새기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시면은 신명기 쉐마의 특징이죠, 그죠?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신 일, 그것이 언제까지? 그 덮어서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 여기서 오늘까지 이런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건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그 언약, 언제까지 신실하다? 홍해를 건넜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러면 이 오늘까지라는 것은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오늘까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누구의 시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시간을 누구의 시간을 누구의 시간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 그럼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것은 언제나 늘 그리고 무슨 성? 과거성이 아니고 현재성.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지금도 보면은 인의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도 전도사님 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광야길도 너희들이 기억하고 특히 광야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란을 일으켰던 것들. 특히 누구에게? 모세도 기억하죠. 모세도 보면은 참 지울 수 없는 대표적인 것들 두 가지를 뽑으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는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에서 있었던 머리바 사건, 그죠? 물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켰던 그로 인하여 자신의 형이었던 아론과 자신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 부분 늘 가슴에 남아있죠.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6절.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민수기 16장의 일입니다. 이 민수기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 너는 좀 물러나도 우리가 대신 이스라엘을 이끌겠다. 이런 반기를 들었던 그 사건.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한 거죠. 그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못 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모세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 모세가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대항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내 섭섭한 감정도 있지만은 누구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볼 때에 내가 비록 부족함은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르우벤 자손들과 다단과 이런 그 아비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봐라. 조직도 그 당시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심겨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비춰서 내가 더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유한성 속에 있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세운 것도 아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라. 그죠? 그게 바로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교했습니다. 야, 이거 내보다 이거 못해. 그럼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그 열매라기보다는 불순종이죠. 이 주어버리는데 여기 보면은 백성으로서의 왕을 직시할 수 없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은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의무적인 책무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7절을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정인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으키지 않느냐. 지금 광야를 걸어왔을 때에 우리의 물에 대한 사건들, 만나를 내려주었던 그 사건들,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인도한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큰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까? 모세로 말미암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너희 눈으로 목격하지 아니했는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그 말씀의 권위 속에 자신이 스스로 권위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지도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또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군림하는 능력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너희들 잘 들어? 이제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겸손한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니까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가데스 바네 사건이 터진 것 모세가 알고 지금 그 이야기도 뼛속에 다 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 또는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의 명령을 들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 8절부터 9절 두 절 읽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하리라? 장구하리라. 어떻게 하면 장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 삶에 무엇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풍요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주권하심.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 때에 말씀 안에 마치 해답이 있는 것처럼, 또한 말씀 안에 어떤 결론이 있는 것처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한 주관자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 녹아들었을 때 하나님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명령을 지키라. 8절. 명령을 지키라. 무슨 명령? 골라가면서 지키라. 모든 명령인가? 그렇죠. 왜 모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모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려내지 마라. 분별해서 내가 편견적인 측면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대해서 너희는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행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과 분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1.1획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죠.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지키라. 왜? 이미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명령 속에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속에 우리는 결론을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키라.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강성해진다. 두 번째 어떻게 된다? 차지할 땅에 두 번째 들어간다. 세 번째 어떻게 한다? 차지한다. 들어갔지만 차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 10절부터 12절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들 애굽 땅, 그 당시에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땅으로 보면은 애굽 땅이 나을까요? 가나안 땅이 나을까요? 애굽 땅이 나았습니다. 왜 그런가 잘 보십시오.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물레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애굽의 문화 속에 물레가 있었습니다. 물레를 통해서 물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 땅은 온 땅이 기름졌어요. 온 땅이 기름졌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문물이 굉장히 뛰어났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무역이 얼마나 활발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물을 흡수하는 땅. 지금 통화가 지금 잘 안 되네. 사람이 없다 보니까 통화가 잘 안 되네. 물이 흡수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땅은 처음부터 기름진, 애굽처럼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물을 흡수한다는 것은 물이 흡수를 하게 되면은 메마른 땅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모래 땅.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못 맺는 땅.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항상 저 땅이 원래 기름진 땅이구나 이게 아니고 원래 메마른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버리면은 그 땅은 원래 물을 흡수하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 땅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셨죠? 애굽 땅과 같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갈 땅은. 그러면은 애굽 땅이 있는 것이 낫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 낫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낫다. 애굽 땅에 있는 건 낫다니까요. 왜?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녹아들었을 때의 결론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물을 흡수하는 땅이 세상이 불허할 정도로 풍요로움을 이루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애굽 땅은 어떤 곳이다? 자 보십시오. 자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네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가서 차지한 땅은 무슨 땅입니까? 지금 애굽 땅은 보면은 발로 물레를 이렇게 가지고 채소밭도 만들고 막 기름진 땅들을 전부 다 만들어간 땅인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 땅은 항상 무엇을 흡수한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기름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다? 분명히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은 물도 흐르고 먹을 것도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전부 다 흡수한다. 그러니 결국은 이 땅은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했을 때 돌보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녹아들었을 때, 그 말씀 안에 녹아들었을 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11절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시는 땅이라. 돌아봐 주시는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항상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알겠습니까? 언제든지 그런 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어느 땅 가실랍니까? 여기서 만약에 선택하라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선택하라면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애굽입니다. 당연하게.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적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했지만 나중에는 안 그렇다. 왜? 정말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 애굽 땅은 그 가나안 땅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그 열매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 말씀 안에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니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적 가치를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적 가치를 세우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적 가치를 바르게 세우라. 바르게 세우라. 바르게 세우라. 어떻게 바르게 세웁니까? 답이 여기 있어. 여기.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언제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13절부터 15절까지 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백성으로서의 자세잖아요. 네가 만일 첫 번째 청종하고 두 번째 너희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되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며 섬기라라는 것은 백성된 자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바르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바르게 세워라. 바르게 세워라. 바르게 세워라. 그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무엇을 내린다? 그때에 비를 흡수하는 땅에다가 이른 비 내리고 늦은 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를 흡수하는 땅에 이른 비 내리면 못하고 늦은 비 내리면 못합니까? 땅이 흡수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효력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죠. 특히 봄비는 삭을 자라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부분들이 비가 시와 때에 많도록만 내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린 비가 은혜가 되도록 틀을 이루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가 내릴 때에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시와 때에 맞춰서 내리지 아니하고 몽창 내리고 몽창 안 내리면은 이건 저준 거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비가 내리도 그 땅이 계속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면은 이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죠? 무슨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터 위에 올려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터 위에 올려져야 돼요. 터 위에. 이 터 위에 올려지지 못하면은 아무리 늦은 비 내리고 아무리 이른 비 내리도 이거 땅이 다 흡수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어디에 터 위에 올려지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적 가치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적 가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 이게 전부 다 연결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칠판에 노트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노트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에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딱 보면은 세 부분 날로서 이렇게 글을 적으시면 하나로 딱 통일되게 여러분들 보이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17절. 자, 15절 봅시다.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축복하신다? 첫 번째, 곡식으로 축복하시고, 두 번째, 모든 필요한 곡식은 우리 먹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포도주와 기름은 무엇입니까? 부가물이죠. 그죠? 먹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기름지게, 쉽게 말하면 부가 차고로 넘치게 하는 조건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는 거죠. 곡식은 먹는 일용할 양식이죠. 그런가 하면은 포도주와 기름은 부가적 산물 속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는 그런 물질을 대표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것을 어떻게 풍성하게 맺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또한 가축을 위해서 15절 덜의 풀이 풍성하게 난다. 자, 15절, 16절, 17절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덜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서 오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축복을 통해서 이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저주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종했을 때는 이와 같이 들판의 가축들도 풍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거리 풀도 많이 이렇게 맺혀지게 하는데,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백성 관계가 깨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적 가치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을 때죠. 그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터가 다 깨뜨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다 깨뜨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가 다 거두어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함이, 그 아름다운 땅이 하늘의 비를 삼키는 그런 땅으로 다시 되돌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니만 이 말씀을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또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멸망입니다.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회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한 날에 금이 있는가 하면 예언의 금의 말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이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속에서 끝내면은 이것이 무슨 복이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거되지 못하고 그 후손들에게 전거되지 못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는 그들에게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너희에게 끝나면 안 되고 자자 후손 대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그날까지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기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름으로, 자 18절, 19절, 20절 별표 딱 치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강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선생된 입장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선생된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먼저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강론한다는 것은 또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론하고라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말씀이 일상화 속에서 만들어지라는 겁니다. 일상화 속에서. 지금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선생된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론하고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속에 일상생활의 하나의 대화 내용이 되라는 일상생활에 좀 특이한 부분들이죠. 일상생활의 하나의 대화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강론은 여기서 말하는 강론은 세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스스로 무엇이 되라는 겁니까? 스스로 성성이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었으면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배워야 됩니다.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쳐라. 그 다음에 이 강론은 또 무엇을 의미한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돼야 된다. 이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돼야 된다. 그죠? 일상 속에서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의 생활 속의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이것이 생활 속의 대화가 돼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강론이. 좀 이 세 가지를 강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음과 뜻에 두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까지 새롭게. 그래서 마음과 뜻에 두라.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 이걸 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전투가 얼마큼 치열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 새겨라.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아라. 너희 미간에 붙이라. 여러분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자녀를 품었을 때 그 다음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격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 또 그것을 누구에게?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강론해라. 강론은 무엇이다? 이 세 가지 성격을 담고 있다.
강문하고 그 다음에 20절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기서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의 현장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라는 것을 공포하라. 그렇죠? 여기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은 누군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라는 것이 집 문설주와 그곳에 새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현장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다스립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라. 명확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 다스립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라. 자, 그리하면은 너희 날이 길 것이다. 너희 날이 길 것이다.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자, 우리의 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날도 어떻게 많아서 하늘이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마치 영생을 맛보듯이 그 축복이, 천국을 맛보듯이 그 축복이 그들 속에 그렇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22절 22절부터 23절 두 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저. 아멘.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진실되고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가져라. 그 교제 속에 너희들은 세워진 자가 되어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빗대가지고 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긴밀한 관계, 그죠? 진실 관계, 진실한 관계.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진실된 관계가 되어라. 그죠? 진실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된 그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서 의지하며라는 것은 긴밀한 관계를 가져라. 의지한다는 것은 또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누구와?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의지하며라는 것은 어떤 교제를 가지라는 겁니까? 세 번째. 그렇죠. 인격적 교제를 가지라. 교제. 이것이 의지한다라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3절 2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 대강에서부터 스에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그 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내보다 강한 사람은 내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다 뺏기지 내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성취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 오늘도 25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죠? 줄 것이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밑에 하반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를 일으켜가지고 내보다 강한 자를 공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손도 못 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항상 양날의 금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보면은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도록 했습니다. 밖에만 바라서 안 됩니다. 안에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만 전하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함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복과 저주는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주 그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아닙니다. 복과 저주를 함께 항상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상 여러분 그리심과 에발에 대해서 항상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는 것은 복과 저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 그래서 그 복과 저주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이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지켜나가는 그 근원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항상 우리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항상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또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녹아들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두는 백성된 자로서의 그 존재적 가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 그럼 28절 별표 왜 저주가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무엇이 된다? 저주받는다. 저주받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리심과 에발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여러분들 모세가 보면은 대표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두 번 말합니다. 하나는 어디서 말할까요? 바로 모압 언약에서 두 번의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세가 현재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명기 11장 8절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28절까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앞으로 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11장 29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신명기 몇 장에 나타납니까? 신명기 27장 28장 빨리 한번 듣기 보세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죠. 그죠? 그리심과 에발. 그래서 모세가 보면은 모압 언약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을 두 번 말합니다. 모압 언약을 통해서. 모세가 모압 언약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두 번 말하는데 그리고 저주를 두 번 말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직접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누가 할까요? 이 축복과 저주를 미래에 레위인이 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축복과 저주는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두고 합니다. 에발산. 물론 이제 28장에도 가면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세겜 땅에서 나타납니다. 이 부분들은 모세가 물론 나중에 이제 28장, 27장, 28장에서 가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연결되는 것이고 이 레위인들이 미래의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나중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나중에 세겜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세겜에서. 그래서 이 모세가 모압 언약을 통해서 행했던 이 축복과 저주가 모세가 현재 행했던 이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미래에서 세겜 땅에서 하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9절 방금 제가 읽었던 29절은 어떤 내용일까? 바로 레위인들이 미래에 세겜 땅에서 할 축복과 저주 그것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과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32절 이스라엘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으로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이런 속에
반드시 31절 보십시오. 반드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31절 너희가 요단에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여기서 반드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 반드시라는 것은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축복하여서 이 땅을 데리고 왔는가? 너희를 항상 잊지 마라. 반드시라는 이 말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반드시 잊지 마라. 사람들이 보면은 화장실에 들어간 마음하고 또 나온 마음 다른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라. 나를 왜 이 땅으로 데려온지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가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라. 정말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라. 이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백성된 자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존재적 가치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법도와 규례와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행복이고 복된 것임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것을 이끄실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관점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할 자라는 것을 또한 잊지 않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라는 말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반속에 새기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백성된 자로서의 그 존재적 가치를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물질 관속에 사로잡혀 하나님 영광 가린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영광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기억하지 못한 자 되지 않게 오늘도 우리를 강한 손으로 흔들어 붙잡아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이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그리심교회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전투하는 성도로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